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부활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인 부활 제2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이며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과 꾸짖음부터 하셔야
마땅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제자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난 결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 나도 용서받지 못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마음입니다.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너도 살고 나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인자하신 자비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부활 제2주일인 오늘을 하느님의 이 놀라운 자비를 기억하는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자비로운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자한 것은 우리의 상식과 본능과 복수 심리를 모두 뛰어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비롭게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용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7, 80년이고 사실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늘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너무 모자란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의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삶을 살려면 용서부터 해야 합니다. 끝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끝까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상처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편히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을